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사형 선고 내렸다고 해서 바로 사형 집행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형 선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이 참 중요해요. 도리어 죄지고 징역형 살고 나가는 사람들은 회개 잘 안 합니다. 딱 사형 선고를 딱 받은 사람들 팍 꺾여요. 그래서 마치 강도,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한순간에 꺾여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기간 가요. 한 수십 년 가요. 그러나 사형 선고 딱 내리고 나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팍 꺾이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를 잘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리 안 바뀌어요. 그렇게 막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은혜도 많이 체험했는데도 사람이 막 똑같아요. 똑같은 기질이고 까다롭고 정말 안 바뀌는데요. 3개월입니다. 그럼 팍 바뀌어요. 야, 그 참 무섭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네 아무것도 아니니까 꺾어라. 팍 꺾으면 기회가 옵니다. 다시 살 수도 있고 죽어도 돼요.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열매 맺게 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딱 잣대를 대가지고 딱 저거 봐라. 너 사형 받을 만하지? 딱 들춰내고 딱 언도를 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그 므낫세 왕이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이 유다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본인은 이제 잘했다고 그래요. 나라도 잘 다스리고 55년 동안 제위를 하고 안보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필요도 잘 채워주고 인기 투표하면 막 퍼센트에 70% 80% 나와요. 그래 딱 보자. 죄를 쫙 나열하는데 일반 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절도죄 그게 아니에요. 가증한 죄를 그냥 나열을 합니다. 맞지? 사형이다 너. 그 선포를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살벌할 수도 있습니다. 꼭 살벌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꺾이면 된다는 거예요. 꺾여라. 저번에는 유다의 가증한 죄를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막 총동원을 시켜서 주의 종들은 뭐 인간 아닙니까? 모든 인생 다 버리고 막 말씀 하나에 헌신하고 말이지. 온갖 핍박 다 듣고 말이지. 은혜 잘 받는 사람이면 그것은 뭐 월급도 나오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실컷 내놓고 두들겨 맞고.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므낫세 때 톱으로 쌀려서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버지가 붙인 히스기야 왕인데 얼마나 수고를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까? 재건을 했는데 그 아들 되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어 버렸어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므낫세를 상대를 해주었습니까? 정말 진리를 싸고 피를 흘렸습니다. 한두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말씀에 반응하기도 했고 그렇게 또 히스기야 때 특히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거될 때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거기는 천국입니다.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죠. 그런데 마음을 딱 닫고 딱 그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긴장감이 굉장합니다. 알아요.
지금 막 말씀을 지금 안 받아들이려고 지금 속에서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훼손시켜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필요들이 이게 채워지고 싶은 욕구들 주의 종들도 다 있고 선자도 다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굶어가면서 막 싸워주는 거예요. 이게 싸워주는 그렇게 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므낫세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 심판하면 될 텐데 55년 동안 살려놓고는 그거 했다는 겁니다. 겨우 히스기야가 나라를 조금 이렇게 조금 반듯하게 해놓으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래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지도자가 서게 되면은 인간적인 지도자는 사람이 인간적이잖아요. 사람이 좋아요. 말이 통해요. 우리 뭐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뭐 인간적으로 말이 잘 통합니다. 이 진리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겁니다. 긴장감은 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말이 막 득세하기 시작하고 히스기야한테 좀 은혜 받아가지고 좀 변하려고 했는데 반쯤 변했는데 막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밀리게 되고 공고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픔이라는 겁니다. 세우기는 그렇게 어려운데요. 허물기는 간단합니다. 한번 허물어지면은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형 선고했지만은 한 번 더 요시야 때 한 번 더 붕이 일어나고 나서는 바로 망합니다. 우리 목회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척보다 어려운 것이 수성이다. 참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참편 자리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개척도 얼마나 힘들어요. 잘 세워놓으면 뭐예요? 그 다음 후계자가 말아먹어버리면 끝인데요. 간단히 말아먹습니다. 얼마 안 그래요. 5년 10년입니다. 시대를 밝힌 사람은 그나마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의 죄를 막 고발해요. 안 바뀌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느냐? 가감없는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심판 메시지가 많이 나오냐면은 너무 썩어서 그래요. 너무 썩고 이제는 하나님이 봤을 때, 선지자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메시지를 내리는 세례 요한이 심판 메시지를 내렸다는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래도 욕대로 먹을 때가 낫습니다. 욕대로 먹을 때는 그나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면 말도 안 해요. 잘 먹고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그건 죽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가 안 돼요. 시대가 어둡고 제약이 너무 많을수록 선지자를 막 더 보내요. 그리고 뭐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막 대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에압 때 막 보내가지고 막 그냥 막 가만히 두질 않아요. 너무 죄가 많고 깊기 때문에 그냥 보통 목사 보내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말씀의 강도로 강력하게 높이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당시에 유다와 므낫세의 죄를 엄중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므낫세는 폭주기관차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안한무인이고 막 땡해도 나는 좋아. 결국 하고야 말고. 이게 므낫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 7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인데 그 대표가 아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 가증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출애굽한 순수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심어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인신매매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고 성적으로는 아예 막 그냥 끝판왕이에요. 동성애, 뭐 약탈, 그야말로 막 죄가 뭐 얼마나 심했든지 사무쳤다, 땅에 사무쳤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당하면, 사람들은 핍박으로 고통당하면 막 가슴에 원한이 사무쳤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가난. 사실은 하나님 심판 안 해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했던 그 이스라엘 당사자들이 심판당한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상태가 심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은 조폭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더 조폭보다 더 악행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끝난 것이죠. 겉은 안 그래요. 제복도 있고 겉은 뭐 괜찮아요. 백차도 타고 다니고 정상인데 속은 완전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로 점철이 된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서 너무 심하게 부패하는 것입니다.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사업도 하고 겉은 멀쩡하면 직분 다 있죠. 속은 골마 터져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이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패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항생제가 없어요. 쟤는 원래 죄를 지니까 막 코로나도 백신 주사 안 맞은 그 인도 같은 데 가면요, 그냥 백신 안 맞아요. 근데 전부 다 항체가 다 있대요. 왜냐하니까 몇 분 걸렸다 나니까 막 주사 맞을 뭐 이유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멀쩡해요. 잘 사는 선진국들이 문제예요. 지금 훨씬 충격이 크고 부패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치질하고요,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성도가 침체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저리 가랍니다.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너무 천사 같은데요, 성령 안 충만하고 침체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제발 기도원 가라고 그래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기도하고 오라고 막 혀를 내두르는데 마귀도 깜짝 놀랍니다. 야, 너 내가 마귀지만은 너 나보다 심하다. 그 마귀가 위로합니다. 야, 친구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 술 먹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범죄의 근원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끌어들였는데,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인데, 아세라 목상이 바알의 그 여신이죠. 부인신이에요. 그리고 우상의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다가 해야 되는데 우상의 제단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왔다가 우상을 보고, 야, 우상 예배, 그리고 우상 제단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요. 우상,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자꾸 그냥 예배 드리니까, 말씀만 생각하고 예배 드리니까 답답했는데, 막 우상을 멋진 여신을 탁 세우고 이런 것들 막 세우고 이러니까 막 너무 삼삼하고 막 좋은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담대지게 우상을 숭배의 길로 갑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 죄 지어도요, 말씀 있고 이렇게 하면 막 죄 지어요. 다 우리 삼삼하게 죄 짓잖아요. 게다가 눈치가 굉장히 보여. 그런데 그냥 뭐 성질에서 막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막, 아이고 이제 뭐 대놓고 죄 짓자, 양심을 딱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방 영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한 영혼을 썩게 하고 맹목적이 되게 하고 인생의 목표를 흐리게 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타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가정교회를 좀 다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뭐 대학생들 한 7, 8명 그렇게 된 교회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대학생들이 무슨 헌금을 해요? 근데 뜨거웠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남의 거리 먹고 오후에 막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면 막 이야 한 몇 명 앉아서 하면요 막 그냥 뭐 전 세계를 한번 훑어버려요. 한날 뭐 오전 예배 때 너무 은혜가 강력했어요. 오후에 예배, 오후 성경 공부 때는 막 더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한 형제가 있다가 좀 비중 있는 형제였어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 나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은혜는 가버리고, 나도 말이지. 왕년에는 나도 한 가닥 했는 거 있지. 분위기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자랑했어요. 저도. 아우, 나도요. 고등학교 때는 진고 나왔다. 진주고등학교. 그냥 자랑했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기 과시적인 어색한 분위기로 딱 전락을 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오전 예배 때문에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한 형제의 잘못된 그 간증이 한순간에 세상 자랑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네 신앙 좋아졌다고 생각했지. 봐라. 네 얼마나 잘하고 싶었냐. 그동안 꼭꼭 눌러놓는다 고생했다.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지. 이 정도로 우리는 제가 친화적이야. 말씀을 막 다 묵사하고 대씻고 막 이렇게 해도 막 은혜가 잘 안 되는데요. 죄이란 막 벌써 막 입에서 침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바알은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우상입니다. 인간 안에는 다 생존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적 관계를 통해서 다산과 풍년이 오게 하는 것이니까 제사를 드려놓고서 합법적으로 안에서 이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섹스 페스티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사회는 볼장 다 본 겁니다. 왜 교회의 그 성적인 부패가 심각하게 다뤄지냐니까 교회가 정도면 사회는 볼장 본 거예요. 성의 방종은 죄의식이 있는데 우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죄의식을 딱 마비시킵니다. 그럼 대단하죠. 말 안 해도 여러분 상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이 다 있어요. 꼭 아세라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싶은 대안물들이 있잖아요. 다 우상이에요. 요즘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든지 말이죠. 그거 다 우상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우상과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어떻게 하든지 이걸 우상은 박살을 내야 되니까. 막 집어 던지든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밖에, 우상은 우리 욕구하고 다 항막해.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나의 탓이잖아요. 최영봉 탓이가 우상이에요. 내 속에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표현을 못하고 그 우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걸 딱 두드려 잡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것만이 부패를 막는 건데 말씀의 본문을 탁 막아버리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두기가 울리니까 여러분 언제 기가 울려요? 제가 어느 때 설교를 너무 세게 하니까 기가 많이 울려가지고 성도님들 많이 괴롭힌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들을 때 기가 딱 울립니다. 나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러면 기가 딱 울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완전히 기절을 해버려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한 기다 두 기가 울립니다.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하고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사형 선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는 축복과 은총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 세상 축복의 근원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저주의 온상이라면 곤란하죠. 교회에서 계속 사고가 나거나 영혼이 병든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소굴로 바뀐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이 병들었을 때가 엘리 제사장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재물 있으면 새살고리 가져가서 막 재물 막 등심 이런 거 막 좋은 거 자기 부위 있거든요. 오른쪽 넓적다리 가져가면 되지. 그 맛이 없다는 게 그거. 그 구우면 또 맛없으니까 센 걸로 나라는 거예요. 그냥 팍 꽂아가지고 새살고리로 그냥 팍. 그게 흥금 포탈지예요. 그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있는 막 그 봉사는 여자들 요즘은 여전도 사죠. 막 나쁜 관계하고 주님 보는 앞에서. 그래서 소문이 들렸어요. 말이 아들고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바로 직위해제하고 유배를 보내야죠. 제주도로. 아들아, 그러면 안 되지. 소문이 안 좋아. 집안 망신하지 마. 그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인간들은 좋은 선자 보내면 안 돼요. 무명의 선자 보내가지고 집안 몰살, 남자 없다. 기가 쨍하고 우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기가 고막이 찢어질 것이다. 그렇게 한날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한날에 망하고 아버지는 비만해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충격받고 죽으면 남자 다 죽어버려. 남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날로 죽어버려. 이가보 영광이 떠났다. 남자 다 죽어버렸어요. 집안 몰살. 진작 울어야지. 진작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죄의 심각성 느끼고 아들 유배 보내버리고 없다 생각하고 때리고 이렇게 했으면 됐죠. 성전을 그렇게 더럽힌 그 인간을 왜 놔두는 거예요? 자식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거 죄를 허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가가지고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드느냐? 기도해야지. 기도의 장소를 어떻게 강도의 구례로 만드냐? 돈벌이로 하냐는 게 지금 강도들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과 교회가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허용하고 막 세상 걸 끌어들이고 우상 막 추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충격을 줍니다. 기가 쨍하게 하면서 충격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신앙이 좋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가 고속도로 갔는데 사고 날 수가 없는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성도들은 막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고 교회에서도 재정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분이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 안 계셔. 무슨 안 계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헌금 막 빼돌렸던 거예요. 몰랐어요. 검사를 안 해가지고. 절기만 내면은 막 직분자들에게 막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저 집사님은 막 성도를 너무 사랑하셔. 뒤로는 헌금 다 빼돌렸는데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나 비행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여리고 어마어마한 성을 그냥 믿음으로 무너지게 했는데 아이성은 아이라니 불 작잖아요. 이름 자체가 작다는 거예요. 아이 이게. 에이 그 작은 성이 지금 뭐 한 2,3천 명만 보내서 그냥 하자 이랬는데 패배를 했어요.
많이 죽은 것은 아닌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냐니까 아이성한테 이렇게 우리가 당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패배는 충격이 3~4배거든요. 그래서 막 요수아 장군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막 이 믿음 좋은 요수아가 막 하루 종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 왜 그렇게 하냐? 너희 중에 숨은 죄가 있다. 아간 잡아내라. 여러분 사람은 다 몰라요. 그 아간이 훔쳐가지고 텐트 장막 밑에 감추어둔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딱 쏟아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아느냐? 언론이 압니다. 언론이 막 뉴스엔조 이런 데서도 알고 이래가지고 막 샅샅이 뒤져서 들중에 음란 사건 뭐 싸우는 사건들 막 들중에 천국적으로 따릅니다. 우리는 불만이 많아요. 역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네. 교회 못 잡은 것은 난리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언론 보도 자체가 잘 됐다고 하지 않아요. 문제 심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 적이 있으면 귀가 쨍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그런 충격 요법 아니고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의 선언을 내리고 심판의 선포를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가혹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사시키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런 충격, 귀가 쨍하리라. 그 방법 아니고는 정신을 못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거는 거의 갈 때까지 갔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줄과 다림질은 건물을 측정할 때 사용한 도구. 딱 내리면은 기둥이 삐뚤어진 게 딱 보이잖아요. 사마리아와 아합 가문은 북이스라엘인데 망한 나라잖아요. 그 쟀던 줄로 예루살렘도 똑같이 재겠다는 겁니다. 줄을 재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심판 가시권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해서 망한 것을 보고서도 왜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심판당하고 교통사고도 말 안 먹고 집안 몰살당하고 그걸 보고도 너는 왜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수위를 딱 재고 있습니다. 딱 줄자를 가지고 늘 다녔어요. 그래서 오면 딱 재봅니다. 줄자를 가지고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지금. 그래서 제가 일정 한계를 넘었을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 넘어오긴 해봐라. 우리 그러잖아. 더 재짓기만 해봐라. 내가 요절을 내겠다.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 지으면요 온갖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누구와? 자기 백성과 싸워요. 우리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와 싸워준다니까. 우리와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회개 기미만 보면 은혜 주시고 죽기를 확 돌아오면 바로 축복의 본물이 터지게 합니다. 근데 끝까지 경고를 무시할 때는 딱 줄에 딱 한계가 넘어서면은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백성들은 죄의 수위를 자꾸 들여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안 좋은 소문 나고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중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거는 그 교회고, 그거는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제 수위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백성의 죄를 두고 기도하고 예배자리로 나갈 때 수위가 팍 낮아지면서 갑자기 미사일을 쏘려고 했던 북한이 안 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릇을 씻어 엎음 같다고 했습니다. 그릇 씻을 때 막 씻고 놓고 나서 이렇게 하냐, 팍 엎어서 놓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흘려서 다 내린다는 겁니다. 찌꺼기 오물들 다 없어져요. 또. 이 말은 철저하고 긍휼 없는 무자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타락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은혜 안 받는 게 나아요.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타락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은혜 안 받았으면 상관없어요. 그 은혜는 공짜지만 은혜의 배신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했잖아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얼마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마귀의 충동을 못 이겨서 목매달아 자살하면 좋은데 줄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막 머리도 깨지고 이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타락은 가혹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니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뭐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목사는 뭐 조금만 죄도 지도 신문에 대문짝에 나온다고 말이지. 그거 잘못된 거고 더 나와야 되고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배신은 하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심판은 정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심판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심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70년 동안 깨끗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새 삶을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70년 완전 수잖아요. 7이니까 곱하기 10이니까 70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찢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안 돼요. 제가 득실 그런 데는 안 돼요. 막 바벨론에 가가지고 막 해초리 가고 두드리고 막 지근지근 받고 강제 노역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막 거기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때가 빠져나가요. 정화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눈물의 회초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정말 자식한테 쓸 수 있는 부모가 마지막 카드인데 안 쓰죠. 쓸 때가 오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테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12지파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지금 망했어요. 그러면 딱 2지파 남았잖아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심판했을 때 남은 2지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너희들은 썩지 마라. 10지파는 썩어가지고 심판당해서 이 지파가 없어졌지만 남은 너희들은 썩지 마라. 마지막 기대죠. 그런데 2지파도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 망한 열지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망하고 다 떠났어요. 막 그냥 안 맞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일부가 남았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결국 버려야 된다면 와, 그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말 안 되고 못되고 폐역하고 그랬냐는 거예요. 참 동력자 세계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동력자가 늘 마음이 맞습니다. 맞거든요. 교육자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저도 참 이런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 동력자가 같이 있다가 그냥 떠나고 한두 사람 남았어요. 저는 끝까지 남았는데 한두 사람 얼마나 귀해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는 한 사람이 떠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한두 사람 남았어요. 근데 그 남은 그 동력자가 막 더 힘들게 한다면, 탐욕적이라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동안 안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에 대해서 기도한 것은 말씀 붙잡고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바람에 전부 다 떠나게 됩니다. 12 제자들만 안 떠나고 남습니다. 떠날래 그렇게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었죠.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제자들이 애 많이 먹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살아남았어요. 이들은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막 그냥 심재되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다 이래도 좋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시작해서 성령 받으라. 원래 이제 성경에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나라 잃고 가족 잃고 먼 나라로 포로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해서 말씀 붙잡고 모든 고난 참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그루터기잖아요.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있으면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 싹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들이 신약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 잃어버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끝까지 자기 영혼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유다는 모양은 남은 자인데 실제 너무 썩어가지고 회생불능이에요. 두 집만 남았는데 남은 자잖아요. 그루터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에게 그들을 붙여서 노략당하고 겁탈당하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대적을 다 이겼습니다. 그 두 지파가 무슨 전쟁을 해요?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동네북이 되었어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가면서 지 받고 꼬집고 다리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천하의 불쌍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태산 같은데 그 존귀함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있겠어요.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유다의 배교와 교만과 죄악의 뿌리는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때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노예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구원을 받고 나서도 틈만 나면 불만, 우상숭배, 반역. 모세가 아무리 말씀을 퍼부어도
조금만 불편하면은 막 그냥 은혜 다 까먹고 막 그냥 대들고 말이죠. 그냥 막 분쟁하고 정말 모세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워낙 온유했으니까 견디는데 못 견딥니다. 모세가 40일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40일을 못 참아요. 40일을 뭐 했습니까? 그동안 모세 설교 듣다가 너무 힘들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 만약에 모세는 하지마 이거 제 이러니까 막 그냥 모세는 우리 인격도 고려 안 하고 막 전부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우리 인정 안 해주고 막 저 정말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금송아지면요 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수백을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자발적으로 다 내버렸어요. 금송아지 딱 만들어서 은혜스럽다. 이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나안 축복 조금 더 썩는다. 광야에서 이렇게 썩을 정도니까 가나안 땅 축복을 가는 즉시 너희들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리 너희들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려라. 광야에서 다 그냥 죽인 건 아니고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려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데리고 못 가니까.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더 악하게 나올 때 깊이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좀 옛날 성경이 좀 나요. 노를 격발했다. 하나님 분노를 막 격발을 했어요. 막 총 쏘듯이 막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상처죠. 너무 상처가 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상처받은 거 민수기에 보면 한 군데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모세한테 모세야 저놈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랑 다시 큰 민족을 이루자.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주고 아무리 퍼붓고 은혜를 주고 기적을 주고 성경을 주고 이렇게 해도요 더 못해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거 아무리 퍼부도 안 되네. 싹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화나 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욕제를 먹잖아요. 내 기도할 테니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여기는요 대개는 이제 인간은 포기하는데 하나님 포기 안 하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포기를 했는데 인간이 포기를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해도 하나님 포기 안 해요.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포기를 안 해도 하나님 포기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변한 줄 알았더니만 더 배역하고 탐욕은 그대로고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느냐 중요하죠. 그 절대적인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은혜 많이 주고 이렇게 하다가도 얼마든지 배신하고 세상을 떠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습 보면 조마조마해. 저거 언제 또 배신 때리고 도망가나 세상 가나 우상 숭배하나. 10번 잘해줘도요 한 번 섭섭하면요 등을 확 돌립니다. 목회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고민이 돼요. 끝까지 이제 잘해줘야 되나 쭉쭉 빨아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형선고를 딱 시키면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사형선고 얘기 나누는 겁니다. 사형선고 안 되는데 하나님 사형선고 딱 하면은 꺾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번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꺾여야 돼요. 병으로 사형선고를 당하든지 실제 사형선고를 당해 죽다 살아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기질 버릇 그거 그 인정해 달라는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십자가 은혜만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본성 바꾸려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예수 앞에서 십자가 은혜를 한번 팍 꺾여야 돼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자발적이 되고 진짜 눈물이 나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여기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때 아슬아슬해요. 저 잘해줄 때 잘해주니까 저 교회 나오지. 저 잘 안 해주면 또 저거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근데 딱 끊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막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막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이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